요한복음 17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너희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모였다 싶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아요. 축구 경기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지 아세요? 뭐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뭐 마트에 우리 주님이 계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기 바쁜 공연장에 주님이 계신지 아십니까? 안 계셔요. 왜 안 계신지 아십니까? 거기는 주님 이름으로 모이질 않았어요. 거기 기도도 하지 않아. 그죠?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지금 와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우리 주의 성령이 와 계시니,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시니 천사들도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 여기 파테르에서 파더가 나온 거예요. 파테르라는 말에서 영어 파더가 나왔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파테르. 뒤에 보면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는 하기오스 파테르 이러셨어요. 하기오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질 못해요. 또 부를 수도 없어요. 억지로 뭐 아버지라 불러봐라 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정 그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도 또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이렇게 부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영어 성경에는 Before the world was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도 계셨어요. 아멘. 존재했다라는 말, 그리고 있었다라는 말로 여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우리는 생각이 좀 안 돼요. 왜? 우리는 항상 시작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가 무한하신 분이야. 무한한 과거.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무한한 미래.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날 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출처와 주소는 영원전이야. 할렐루야.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세상에 오신 분이지, 성탄절에 오신 유명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지, 이렇게밖에 몰라.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지식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보세요, 창세 전부터, 해와 달과 바다와 육지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왜?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 예.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주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이시지, 그리고 대단한 분이시지,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소위 종교를 가졌다는 이들 가운데 제일 많이 믿는다는 분이지, 영향력이 굉장한 분이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믿음이 될 때에 영생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요, 그냥 사람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소리 100번 들어도 못 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무한한 과거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보냄을 받으셨구나.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당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교회 백날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라는 여기서 이제 글로리,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분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천국 예비하셔서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누리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분은 바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인데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죄값으로 다가온 사망에서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의 그런 비참한 인생의 그런 굴레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옥이. 사람들은 지옥의 현장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나왔어요. 땅은 알겠죠? 땅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해요. 그리고 하늘은 어디예요? 물론 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헤븐을 말해요. 우라노스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땅 아래에도 자들이 있다고 있어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이 꿇어진다고. 땅 아래는 누가 있을까요? 땅 아래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땅 아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이 꿇어진다고 했거든요. 땅 아래는 바로 지옥을 말해요. 빌 와이즈라는 분이나 많은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하나님 지옥을 방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분들이 볼 때에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땅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라는 의미가 땅에 묻잖아요. 육신은 묻고 영혼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올라가요. 어디로? 삼층천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가는 방향이 틀려요. 갈림길을 놓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땅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이 꿇어진다는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의 무릎이 꿇어진다. 그건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지구에 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뜨거움이 있다고 하죠. 수천도로 타오른다고 했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는요, 그 중심부에는 굉장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의 그 간증문을 좀 몇 번 보면은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땅 아래에 지옥이 있더라. 땅 아래.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땅 아래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땅 아래로 떨어지는 영혼은 실패한 인생들이야 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 치고 인생 살았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러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살아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인정받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존중받았어요. 나사로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나 결과는 나사로는 올라갔고 부자는 내려갔던 거예요. 땅 아래 음부라고 했거든요. 음부의 현장이 바로 땅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을 혹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사로처럼 천국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떠나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떠나가면 나는 땅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했구나. 땅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지. 하늘 위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또한 이제 다시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요한복음의 이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우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세대가 지나가지만은 여러분,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지나가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야. 원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요,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거기서 구출해내셔가지고 빼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야훼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원수마귀에게서 구출하시는 하나님, 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으시는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다, 나타내다. 파네르라는 그런 의미인데,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내셨던 이름이 많거든요. 구약에 첫 번째로 야훼 이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예비하시고, 영생도 예비하시고, 치료도 예비하시고, 문제 해결도 예비해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력도 예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참, 이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같으니라.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예비해 놓으셨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홍해수에 막다졌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600승의 병거가 달려오고 있고 바로가 잡아오라고, 다시도 노예로 잡자고 그 600승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수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에 마른 땅을 예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갈라내시고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싹 갈라내셨어. 그리고 그 뜨거운, 우리로 말하면 드라이처럼 뜨거운 기운으로 그 바다를 말려버리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다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벽처럼 섰어요. 벽처럼 확 서고 바닥은 여러분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었어요. 말라버리셨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말라버리게. 이게 바로 하나님 예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 신발 하나 젖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바다가 여러분 출렁이는데 깊은 그 바다가 벽처럼 서 있는데 벽 쪽에 보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보여. 꼭 우리로 막 아쿠아리움 다니는 것 같아. 그 자연 아쿠아리움이야. 우리는 그냥 여기 만들어진 아쿠아리움, 벽으로, 이게 유리를 벽으로 내가지고 만들어진 아쿠아리움, 인조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아쿠아리움을 봤어. 지나가면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고 상어가 왔다 갔다 하고 큰 물고기들이 해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나가면서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예비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귀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가지고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놀라운 역사는요, 체험할 때 이제 알아. 체험 못할 때는요, 도무지 몰라. 도무지 몰라.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게 많아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은 주시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아들 예수님도 귀히 여기지도 않은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주겠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기대하는 자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올 텐데 카카오톡으로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야 그랜드 캐년 4대 캐년을 다 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랜드 캐년 딱 그 서쪽의 캐년 하나만 보고 왔거든요. 아이고 사모님들이 갔다고 그냥 캐년 4개를 다 보여줬다네. 다 보여준다네. 자이언트 캐년도 보여주고. 예. 야 그래서 야 이거 대우가 좀 다르지 않는가. 아니 목사들은 그렇게 안 보여주더니 왜 사모님들만 거기 아마 사모님들은 자주 못 가니까 배려를 더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선물이거든. 예. 우리 집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지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은혜를 나만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전도하고 이끌어서 그 사람들도 은혜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다 맛을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 때로는 시련도 올 수 있고 마음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는 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너희는 야훼를 바라라. 그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해 보세요.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기대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실망시킬 때가 많아. 때로는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서로 실망시킬 때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친했던 친구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 건 비일비재예요. 나만 그런 거 겪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 다 그런 거 겪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망 안 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실망시키겠어요? 하나님 뭐가 딸려가지고 딸릴 일이 없어. 하나님은. 할렐루야. 사람은 부족하니까 실망시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요 물질이 약하니까 실망시키고 힘이 여력이 안 되니까 실망시키는 거야. 마음은 안 그렇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 아멘. 하늘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고 땅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다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다가 바라보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모이를 물어주려고 할 때 그 소리만 들리면 막 새끼새한테 입을 벌리고 다물질 않아. 이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새끼새들도 살겠다고 막 엄마에게 막 눈을 감고 막 바라잖아요. 막 빨리 보이 되어달라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프리페어. 예비하신다. 준비해 주신다. 또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섬기지. 죽은 하나님, 있지도 않은 하나님 가지고 막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세상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를 바로 야훼 이레라 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야 돼.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뭐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은총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도 여러분 귀 여김 받고 존중 여김 받고 은혜 입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나를 지목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무언가 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잘하는 점인데 칭찬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어린 마음에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 입는 거예요. 은총을 입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여수 시민 아닙니까? 여수 시장님이 여러분을 딱 지명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수시청에 시장실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여수 시민 가운데 시장님이 나를 부르셨네. 무슨 이유로 부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로 부른 것 같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남자한테 말을 안 해도 도대체 왜 날 불렀었을까? 그리고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던데 이거 굉장히 좋다. 이런 하물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 말할 것도 없지. 할렐루야.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하고 악수를 좀 했는데 그 악수한 손을 씻질 않는데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냐. 저도 그런 경험이 전 대통령하고 악수를 안 해봤지만 아주 유명한 주의 종하고 아마 악수를 한번 하게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 할렐루야.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식사 한번 대접 나와 같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 악수 한번 하는 것도 대주의 종과 내가 한번 악수 한번 했다. 굉장히 뿌듯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군다나 사람한테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막 세상말로 째지는데 우리 요즘 표현에 째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입이 막 귀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봐.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어. 그죠?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아닙니까? 크게 입었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총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불안할 일이 참 많아. 애들 학교 보내면 막 학교에서 또 뭔 일이 있지 않냐. 또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안 오면 얘가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뭘 심부름 시켜가지고 뭘 슈퍼를 좀 보내놨더니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또 걱정이 되고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은 또 남편을 또 출근시켜놨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있고 또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있고
이거 늦은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함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불안을 제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안이 뭐예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샬롬, 샬롬, 합시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서로 아침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샬롬이래요. 샬롬, 평안합니까? 샬롬.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느냐? 샬롬 하며 나타나셨어요. 샬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평안해야 돼. 불안하고 긴장이 끊이질 않고 가슴이 좋아 투구반사구가 뛰어쌌고 병들어요.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면 안다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이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셨어요. 평안을. 불안을 다 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요, 엄마의 그 가슴에 안기면요,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을 때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유만 딱 우유통 물려가지고 먹어라 하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꼭 안고 스킨십을 해주면서 이쁘게 이렇게 해주면서 젖을 물리면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게 하면 아기가 그 심장의 박동수가 잔잔해지면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버리면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버리면 우리가 심령이 평안하고 인생사가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은혜로 인생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이름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지.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아담의 그 갈비뼈는 흙으로 메우시고 그리고 하와는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자손이 커짐을 이렇게 많아짐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주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바로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인, 만물의 주인, 또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로는 그냥 주인님 이름을 불러요. 주인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지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나 딸이 잘 순종을 하면 부부가 있을 때 이제 부부 둘이 있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더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 그죠? 그럼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다음에 그 아이한테 뭘 해주지? 더 좋은 걸 해주지, 그죠? 그것은 맞아요.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온갖 좋은 선물과 귀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전도 안 하시고 그림자도 없는 분이신데 온갖 선물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으면 손해볼 게 없다는 거야. 아멘.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도 주시지, 또 말씀도 깨닫게 주시지, 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지, 또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지,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또 깨닫게 해주시지.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찰나적인 세상 것이 즐거운 줄 알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다니는 게 재밌는 줄 아는데 아니야. 돌아보면 그거 재밌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야. 할렐루야. 네, 최고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찰나적인 거예요. 반딧불 알죠 여러분? 개똥벌레. 반짝별처럼 반짝반짝이는 거야. 잠깐 즐겁게 해주다가 공허함이 더 많이 남아. 옛날에 여러분 진시황이 이 양쯔강을 배를 타고 건너면서 진시황이 주지 유님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실컷 술을 마시고 왕이니까 황제로서 막 술을 마셔대고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님 가운데서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근데 새벽이 되면은 그렇게 공허했대요. 멍했다. 그때 즐길 당시에는 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린 것 같았어. 근데 새벽녘이 되면은 공허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요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찰나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찰나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마약쟁이가 됩니까 여러분? 왜 마약 중독자가 왜 생깁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손대는 사람이 많아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발각된 사람도 있지만 몰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인기 연예인들이 왜 인기 가수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뭔가 있더라고요. 돈으로 못 채워요 그거. 먹고 마시는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인기는 들락날락할 뿐이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위안을 줄 수 있는 뭐가 없는가. 하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참만족과 위로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약쟁이 했던 분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약을 하게 했더니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찾아서 다시는 마약쟁이가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고 범사에도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찰나적인 거예요. 여러분 꽃도 여러분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에 가면요 생화 없어요. 조화를 갖다 놓습니다. 조화가 뭐예요? 가짜꽃 있죠? 가짜꽃. 가짜꽃을 꼭 그 신당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조화 안 갖다 놓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무당집이나 점쟁이집 여러분 가본 일이 없으시겠지만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조화 갖다 놔요. 조화. 죽은 꽃들. 진짜 꽃 아닌가. 우리 여러분 여기는 다 생화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하나님 말씀 들은 걸 나만 차곡차곡 마음의 창고에다 쌓아놓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주세요. 친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만 차곡차곡 쌓아놓지 말고 줘버리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것 손해볼 거 없어. 그대로 여러분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풍성하게 하나님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샘물을 여러분 한번 아십니까? 샘물이 있으면요, 샘물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조금하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그것도요 자꾸 파보세요. 더 파보고 더 물을 펑펑 해보세요. 그럼 더 깨끗한 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 펑펑펑펑 쏟아 나와요. 물줄기도 더 강해져. 처음에는 막 손가락 줄기만큼 나오다가 여러분 물을 접혀놓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굵게 나와요, 물줄기가. 그리고 그럴수록 더 굵게 나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듣기 싫어해도 좋은 말씀이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안 믿더라도 전해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감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무시해버리고, 야, 나 교회 안 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듣기 싫거든. 그래도 해주란 말이에요. 몇 마디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잠자는 동안에 감동할 때도 있고, 또 무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교회 좀 나가야 되겠구나. 아, 그 친구가 그때 예수님 믿으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다고 했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았던 사람도, 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흙이 돼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데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에 감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 받으면 핍박 받으세요. 핍박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핍박 받으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아야죠. 이런 심정으로 다른 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민폐를 끼쳐가지고 핍박받으면 미안한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하나님이 상 주겠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즐겁게 감당을 해야지. 다른 일을 통해 가서 사람들 피해 끼면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내가 핍박받는 건 즐거워해야 돼. 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고 뛰놀아라 어린아이처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레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거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 확인하다, 감각적으로 느끼다, 이걸 말합니다. 지식을 얻다, 이 말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 인생들 구원하라고. 아멘. 죄로 인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잃어버려진 영혼들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믿고 있어요. 아멘.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믿사옵나이다.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 정치인들도 못 믿겠고, 세상에 여러분 경제인들도, 세상에 그 어떤 친구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름 자체가 충신과 진실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19장 16절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신이 뭡니까? 믿음직한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뭐는 말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근데 이제 9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옵난다는 것은 여러분 에로토라는 말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절하게 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도 믿음의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엄청나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안 감사한가 보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해 준다는 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죠. 아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죄도 많은 인간인데,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비옵다. 여기서 비옵다는 것은 묻다. 하나님께 묻고 간청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탁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너무 마음이 눌리면요, 기도가 안 나와. 마음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 마음이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감정이 북박쳐서 눈물은 막 쏟아져 내리는데 어떻게 할 말도 모르겠어. 그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탄식해 주시오. 위로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야.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정신병 걸리고 막 정신질환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막 역사해버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예.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운다니. 내가 우리 이종남 우리 집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은희 집사를 위해서, 최강희 성도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종호 집사를 위해서, 정용환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김종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아멘. 내 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본 적 있으세요? 하도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세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고 그러는데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세밀하게 알아줄 수 없어. 시청 공무원도 우리를 세밀하게 알아줄 수 없고 아무리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주님께 맡기란 말이야.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안 믿는 불신자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셔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주의종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줘도 굉장히 영광스럽거든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복을 빌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안 감사한가?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 항상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정말 100% 신뢰하고 의심 없이 따라가도 나는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놔도 전혀 아까운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오늘 우리들을 말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주다.
여러분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사셔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야.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에 타락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었는데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봐요, 마귀가 달칵 추락해버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큰 궁지에 몰리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또 우리 주님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것은 다 우리 주님 것이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죠? 네,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해요. 우리는 이런 말 못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 못해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구별은 되시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한 숟가락을 입으로 떠서 넣어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지, 죄를 짓고 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충성된 신하도요, 대화 드라마 여러분 역사 드라마 보세요. 단종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종이 왕이 됐다고 할 때 세조가 일어나서 단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자리에 탐해가지고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륙신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런 신하들도 역사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충신이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끼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죄된 생활은 항상 끊어가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정만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하는 자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고.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자식들이라도 여러분 손가락이 10개 이게 다 내 자식들이라고 하십시다. 제가 낳았다고 하십시다. 근데 다 내 손가락이에요. 때문에 아파. 다 새끼손가락도 아프고 엄지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죠? 근데 길고 짧은 건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제일 길잖아요. 이게 제일 짧고.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 말씀 순종자라고 잘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 더 사랑하셔. 아멘.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세상 부모도요 순종자라는 자식이 더 이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라도 자꾸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부모 명예를 막 더럽히고 막 그래 봐.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참 뭐 내칠 수는 없지만은 찹찹해. 근데 아이고 참 말을 잘 들어. 애가 말을 잘 듣고 뭐 시켜놓으면 순종을 잘하고 그래 봐. 그러면 그 자식이 더 이뻐 보인다고. 사람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발넘치는 사람 보면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이뻐하셔요. 아멘. 아시겠어요? 이제 오늘 11절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시게 돼요. 이제 이 기도 마치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보이거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그들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여러분, 고아가 참, 어제 제가 감옥에 갔다 온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감옥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갔다가 오셨는데, 아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방을 좀 가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감옥에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참, 뭐라고 말할까요? 결손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빗나간 길로 행하고 사회에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이 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그런 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청소년들 가운데도 엄마나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렇게 누군가 엄마나 아버지가 제대로 있으면은 잡아줄 거 아닙니까? 못된 짓 하면은 바로 고쳐주고 매라도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서 혼을 내주는데 요즘에 또 부모들이 또 워낙 바삐 살고 애들을 돌보질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애기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기 바빠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못 돌보고 밤늦은 시간에 와서 애들 그냥 용돈이나 좀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또 일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경우를 겪으니까 애들이 교육을 잘 못 받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 사회에 잘못된 그런 걸 친구들 통해서 막 접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 불이를 일으켜가지고 많이 감옥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자식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행하도록.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죄를 저질러서 간 거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미결수로 갔어요. 미결수로. 아직 미결수라는 것은 재판을 안 받고 그냥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이제 가는데 이제 합의가 좀 안 돼가지고 사고 치고 그런 건 아닌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들도 좀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신앙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신앙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기오스 파테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하다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거는 굳게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굳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많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음 심장이 약해가지고 많이 흔들려요.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굳게 붙들어줘야 돼.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녀석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내 백성들인데 이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의 그 풍랑에 빠지게 되면 많이 흔들릴 텐데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보존하다는 게 뭐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죠.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잘 따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열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쩌든지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면서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됩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 그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렇게 막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